하나님의 말씀도 전도사님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엄청난 웃기는 해프닝이 될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키보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어서 따라다니는 초라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초라한 사람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왕의 이야기는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물창고와 같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영원한 진짜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는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의 원리를 고수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전쟁과 힘과 권력,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겸손과 온유의 왕이라는 천국의 원리를 지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의 원리를 지키시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그 가치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삶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고 보편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의 영역에서 이 천국의 원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믿음의 부모로서 지켜야 할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른 어떤 양육 원리보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며 변화무쌍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성경적 원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못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게 하고 겉옷을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하셔서 우리와 동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일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다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훗날 믿음의 부모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훗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든 나귀를 타든 그 어떤 모습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닌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아마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의 삶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은 자녀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모로서의 사명을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